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이제 암논 살해 사건 이후 3년이 지나서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압살롬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을 요압이 눈치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고아의 설기 있는 여인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면서 다윗 왕 앞에 이제 나아가게 합니다. 드고아의 여인이 왕에 고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가분이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자기 두 아들이 이제 서로 싸우다가 아들 하나를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될 것까지 끊겨놓으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은 대를 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왕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 주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그 죄는 형제의 살인죄는 자기 집으로 돌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압살롬의 범죄의 근본적 책임이 그 부모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다. 이것을 은근히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제 어떤 식으로든 해를 가하는 자가 있으면 이스라엘 왕에게로 데리고 오라. 최고 통치자로서 너를 기꺼이 보호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언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다윗에게 접근하나 하면은 다윗의 공정한 판단력을 흐트리고 다윗의 감정에만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무시하고 사랑을 강조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 문제에 대해서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만을 생각하고 공의를 무시하고 잘못된 맹세를 하는 다윗의 모습,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경솔한 맹세였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으로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가로되 말하라.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같은 도모,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는 왕의 처사를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스려 압살롬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다윗 왕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그의 기한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유독 왕께서는 압살롬의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지금까지 다윗 왕이 드고아 여인에게 맹세한 이 말입니다.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신다. 이것은 고범죄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한 경범자를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드고아 여인의 이 말은 다윗 왕이 압살롬을 돌아오지 못하게 조치한 것은 왕이 부지 중에 백성들의 여론과 반대되는 가벼운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자신이 이렇게 자기 아들 둘이 싸워서 살인한 것은 압살롬의 사건과 일치시킬 수 없는데 이것을 일치시켰다는 것입니다. 적합하지 않는 비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다윗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 말제차는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다윗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이제 압살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요압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윗이 압살롬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암논을 죽인 후 압살롬이 스스로 도망쳤는데 다윗이 내쫓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여인이 이제 다윗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필경 죽는다는 것입니다. 압살롬도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일단 그가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압살롬이 죽기 전에 그를 용서하라고 다윗 왕에게 넌지시 건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이 말씀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이런 것이 이 여인의 주장입니다. 사제의 은총을 말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요압의 분부를 쫓아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압살롬의 죄를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이렇게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에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동생을 죽인 형을 율법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고 감사한 데 대해서 백성들이 자기를 핍박하며 살인자를 내어놓으라고 위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산업,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와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현상을 은연중에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에 빗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윗을 찾아온 동기를 변명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차 자신의 참된 의도를 엄밀히 시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언근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도가 여인이 다윗 왕을 신적 권위를 부여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천사도 아니고 천사 같은 지혜와 공정한 능력도 없는 자인데 이 여인은 다윗의 이성을 흐리게 하는 이렇게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왕이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가로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제야 이 다윗이 요압이 시킨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함나니 물은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제 요압이 그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하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이 요압이 한 일을 왕이 다 알았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엄청난 가장법으로 이 다윗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제 이 일을 이미 다 이루었다. 나는 이미 너희 계획에 동의를 했다. 이 일은 다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이제 종의 구함을 허락했다는 것은 요압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구한 내용을 이제 다윗이 허락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사면을 위해서 지금껏 왕에게 요압이 간청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압살롬의 사면을 간청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 왕은 도가 여인의 비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배후에 다윗의 요압의 술수가 작용한 것이다 쉽게 확신했을 것이고요. 일어나 거슬러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것도 이제 왕이 압살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표명입니다. 기한한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는 까닭은 압살롬에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요. 다윗 왕은 일단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상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압살롬의 마음에 더 상처만 주고 더 분을 일으키게 하는 잘못된 그런 정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가문의 예고한 징벌이 이렇게 점점 이제 이루어져 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외모가 특출하게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차기 왕위를 계승할 이상적인 인물로 지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 적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머리털이 아주 자랑거리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아들이 일찍 죽은 것으로 보고요. 그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 한 것은 암논에게 추행당한 누이 동생 다말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누이를 사랑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은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2년 동안 왕이 이제 압살롬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이 이제 다윗 왕의 마음을 알고 이제 그 압살롬에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아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더니 요압의 밭에 불을 놓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이것을 보면은 요압의 방관적인 태도에 보복을 하는 행위입니다. 요압을 억지라도 자기에게 오게 하는 계략이고요. 압살롬의 고의적 행위는 자칫 엄청난 화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은 아주 위험한 악행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지금까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불평 불만만 내려놓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리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아니라.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여기 가둬놓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며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는 행위는 신하가 왕 앞에 나갈 때 취하는 태도입니다. 압살롬이 일어난 행위는 다윗 왕을 진심으로 존경했다는 표시가 아니고 요압이 가룟 유다처럼 가식적인 예절만을 가리켰다. 왜냐하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압살롬은 이제 불평불만이 마음에 가득 찼고 억지로 요압을 강청하게 해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압살롬은 마음을 해결치 않았고 결국은 그 마음속에 계속 이제 또 다른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설기 있는 여인을 불러서 이제 비유로 다윗의 마음을 설득시킵니다. 이 여인은 처음부터 인간의 사특한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꾸며진 것이고요. 요압이 자기 명예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인에게 사주한 것이 됩니다. 다윗 왕의 혈육의 정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윗은 이제 나단 선지자 비유와 다른 그런 것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꼬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래서 이 여인에게 꼬여서 이제 인간의 부패한 감정 이것이 타치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고 자기 감정이 타치돼서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이제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다윗의 어리석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18절부터 24절까지는 압살롬의 기한을 허락하는 다윗입니다. 요압에게 압살롬의 기한을 허락하는 것이고요. 옛날에는 지혜롭고 공의로웠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허락을 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듭난 자라도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감정에 이제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무분별하게 되고 주변의 아첨의 소리에 귀가 이제 가려 넘어가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25절부터 33절까지는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게 됩니다. 3년간의 망명생활 끝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은 했지만 다시 2년 동안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이제 압살롬은 또 요압을 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으로 하여금 왕으로 자기를 보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결국은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완전한 하해가 아니라 다윗의 실수라 볼 수가 있고요.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고 그래서 이제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 결국은 불의에 미혹당하고 의와 진리를 고수하지 못하는 이런 지도자의 모습, 아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죄가 죄를 낳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죄책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깨끗이 해결받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자식의 죄를 완전히 이제 징계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비의 그 임무인데 그것을 하지 못한 다윗의 실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윗의 가정에 큰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죄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철저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 자녀가 잘못했을 때 반드시 징계하고 그 죄를 훈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